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다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답이에요. 답이 미리 나왔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모님? 예수의 마음이 김유한 지사님 있어요? 아멘. 김근승 권사님 예수의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의 정말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으신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나는 높아지기 싫어요 해도 다 속에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죠. 뭐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높아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높아지는 목적이 단지 높은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높아져도 그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망치는 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을 다 누리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100kg의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것과 같아.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00kg의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 군대 가면요 100kg 행군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100kg 행군 2번 해봤어요. 24시간 안에요 주파를 해야 돼. 딱 부대 연병장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24시간 안에 잠도 안 자요. 24시간 안에 연병장에 딱 도착을 해야 돼. 합격 판정이 내려야 돼. 만약에 불합격되면요 한 달간은 죽을 똥살똥하고 고생해야 돼. 그런데 이 행군이요 그냥 하는 행동이 그냥 걸어가면 좋겠는데 100km 행군 그냥 걸어가면 좋겠는데 완전 군장을 합니다. 완전 군장하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총 다 하면 38kg예요. 20kg도 무겁죠? 38kg를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허리에다가 딱 야전상까지 딱 차는 거예요. 차는 것까지 38kg예요. 그걸 하고요 24시간을 계속 걷는 거예요. 이제 부대에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00km 행군이 있습니다 하고 발표되면요 한 주간요
전부 다 무슨 준비를 하는 줄 아세요? 100km 행군 발 안 부러뜨려고요. 보니까 사병들이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뭐 구루마라는 거 하는데 크림 같은 거 가져와서 막 발에 발라놓고요. 일주일 동안 발라. 바르고, 어떤 사람은요, 막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다 발에다 막 발라요. 그리고 칭칭 싸매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리고 100km 행군이 다 이제 다음 날이면 전부 다 아주 수심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100km 행군을 할 것인가. 근데 군대는 군대예요. 거의 나고자 없이요. 그 100km 행군을 잘 마칩니다. 사회에서는 아마 똑같이 100km 행군, 이렇게 38km를 지고 100km 행군 한다 그러면 나고자 많을 거예요. 근데 군대는 뭐예요? 정신이 탁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100km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사람은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이 사람이 세운 기록이요. 몇 천 줄 아세요? 100m가? 9.58초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의 이 기록을 깬 사람도 있어요. 9초 45입니다. 9초 45. 100m를 9초 45에 달린대요. 그야말로 총알 탄 사나이예요. 제가 지금 100km 달린다, 100m 달린다고 하면 한 25km, 아니 25초, 한 30초 걸릴 거예요, 거의? 아이고, 너무하는데요, 사모님? 그래서 25초 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25초. 아니, 30초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9초 45면요, 총알 아닙니까, 그냥? 자, 그가 만약 나와 100km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내가 한 10m에서 20m에서 갈 동안에 뭐예요? 벌써 슉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100km 배낭을 짊어지고 100km 짊어지고 나랑 달린다 그러면요, 제가 30초 걸린다, 25초, 30초 걸린다 해도 잘못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100km가 적은 게 아닙니다. 100km요.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할 것 같아. 응?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요, 100km의 배낭을 메고 달리기 하겠다고 달려서 드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 한다면 이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려고 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룰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룰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18일인가요? 18일 날 화요일 날 한국과 가나에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처음에 이겼어요. 1대0으로. 아주 신났어요. 저도 보면서 신났어요. 이 가나가 아프리카 아주 이게 복병이에요. 잘하는 데거든요.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가나가
후반 들어서면서요, 파상 공세를 펼치더니 골대에다 공을 넣었네. 1대1이 돼버렸어. 가나 축구 선수들은 얼싸안고 춤을 추고 한국 관중들은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요 넋골이 선언됐어요. 업사이드 판정이 내리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업사이드가 선언됐어요. 상대 선수가 우리 선수들보다 앞서 들어가서 공을 터치하면요, 그래서 골을 넣어도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룰에 따라, 법칙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룰을 벗어나면. 그거는요, 1등해도 메달이 없어요. 오히려 룰에서 벗어나면요, 그 사람은요, 욕 뒤지게 먹어요. 혼나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정으로 높아짐, 즉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낮아지는 확실한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자신이 볼 때도 참된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주님의 마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울 때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비우지 못했다면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텔레비전에 가끔 가다 보면요, 일본 수모 선수들이 수모 경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미가 전혀 없는 스포츠예요. 그런데 수모 선수들에게요,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일본 씨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엉덩이 다 드러내고 줄 같은 것만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엉덩이를 보이면서 그것도 씨름을 해. 나는 보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허리가 굵을 수 있지? 엉덩이가 저렇게 클 수 있지? 엉덩이만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배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배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엉덩이를 끈으로 하고 드러낸 모습이 뭔 어린아이 기저귀도 아니고 말이에요. 웃음이 나죠. 세상에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요. 엉덩이 한쪽이 아마 저의 다리 한 5-6배, 10배는 될 것 같아요. 굵기가.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걸 보면요, 무슨 공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아니, 저것이 무슨 씨름이냐 싶을 정도로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부채 같은 것을 들고요, 착 펼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달라붙습니다. 상대를 밀어내면 끝입니다. 어떨 때 보니까요, 배로 밀어내. 배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서로 막 부딪혀갖고 막 밀어내. 아주 싱겁게 끝나요. 그냥 밀어내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표시를 안 해. 표시를 안 해. 기뻐하지도 않고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봉투 하나 쓱 가지고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이게 스모의 상품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 하면 이기면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스모 선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법칙이래요. 조용해요. 이긴 사람도 입도 뻥긋 안 해. 진 사람도 입도 뻥긋 안 해. 그냥 봉투 하나 쑥 들고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진 사람도 졌다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친다든지 머리를 숙인다든지 속상해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지면 섭섭할 텐데 섭섭한 표정이 없어요. 깨끗하게 끝내요. 스모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요, 마음을 다 비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스모 선수들과 다른 차원이지만 주님은 마음을 싹 비우셨어요.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뭐예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높이셨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비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라니까 그냥 떠났어요.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 모질게 마음 먹으면 가능한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시대였어요.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타 부족의 사람은요, 잡아서 종으로 삼거나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백세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날 자식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약속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25년 후에.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럼 뭐래요? 그 이름까지 말씀하세요. 그거 보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자식 줄란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몇 년?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죠.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예요? 하가를 그야말로 첩이라고 하지만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국은 바라보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25년 후, 다시 말해서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요, 제물로 바치래. 이삭을.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하나님 내가 사랑하죠. 그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다요. 아니,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그러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뒤집어지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다시 걷어가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는 하나님께 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대항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잡기 위해서. 실제로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 안 들었다?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모르겠어요.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갈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비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비웠다면 더 비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운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비운 증거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비운 것 첫 번째 증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모이면 거기가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에요? 아닙니까? 가정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교회 구성원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높이기만 한다면 교회가 지옥이에요. 뭐가 지옥이에요? 교회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섭섭함이에요. 자꾸 섭섭하기가 들어가. 조금만 일을 해도 섭섭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하는 일은요, 주의 종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자꾸 한다고 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뭐, 요것도 섭섭하고.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섭섭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지. 하나님 보고 하는데 왜 섭섭합니까? 드리면 끝인 거예요. 나는 그냥 말없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주의 종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 이게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욕심이 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어떤 분 하늘 갔는데 야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당당하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상급 없다 그러더래. 깜짝 놀란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요 큰 교회에서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데요. 응?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데요. 열심히 구제했고요. 열심히 설교 말씀도 전하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대. 주님이 그러시대. 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너는 땅에서 네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더래.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상은 다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상을 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힘들고 해도 다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비운 증거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운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복종해야 돼요. 자, 순종은 뭐죠?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좀 다르죠? 복종은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해! 하기 싫어!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복종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 복종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죽기까지요. 복종하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등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갈등의 기도를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갈등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순종을 지나서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복종이에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갈등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복종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제 영이 저인 것처럼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다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면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 안 듣는 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도 시집 가봐.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보면 나을 거다. 그러면요, 막 딸이 승질을 다 내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딸을 키우면서 보면 엄마 말이 맞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도 딸이 속을 썩히니까 너도 한번 시집가서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딸은 그때는 몰라. 근데 딸을 낳고 보니까, 딸을 낳았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자세로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